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환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예,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요즘처럼 무덥고 이럴 때는 집중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교환을 보면 설교문이 있고 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메모도 조금씩 하시면서 들으면 집중이 되고 졸음도 이길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설교가 오래 기억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4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필수품이 뭡니까? 코로나 시대에 하면 가장 기억에 우리 이미지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마스크일 겁니다. 마스크. 그래서 이걸 보고 어느 시인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살다가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할 줄이야. 이런 시가 쭉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살다가 마스크 사기 위해 줄을 설 줄이야.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마스크 사려고 줄 설이라는 것. 그리고 마스크 쓰지 않고 다니면 무슨 범죄자 취급을 당한다는 것. 이런 세상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마스크 쓰지 않았다고 차에서 내려야 되고, 마스크 쓰지 않았다고 마트에서 나가야 되고, 이런 세상. 마스크 살지 않았던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지 않고 살았던 때가 있었나요? 그게 가물가물할 정도로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언제 우리가 마스크 안 쓰고 예배를 드렸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언제쯤이면 마스크 쓰지 않고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요, 마음에 눈물이 나요. 어째 마스크, 처음에 우리는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아니, 길어도 몇 주.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스크 쓰지 않고 쇼핑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마스크 쓰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가 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언제가 돼야 이 마스크 벗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참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세기에 유럽을 뒤덮었던 흑사병, 코로나는 아직 사망률이 10% 안 되잖아요. 5%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겁내하는데 그 당시 흑사병은 사망률이 99%, 걸렸다 하면 99%. 유럽 인구가 1억이 넘었는데 그때 죽은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어요. 반수 이상이 흑사병으로 죽었고, 어떤 도시는 아예 도시 자체가 다 전멸해버리는, 13세기도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시간이 1, 2년 만에 지나간 건 아니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 시대 14세기에 이르러서는 르네상스 부흥기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참았던, 누리지 못했던 인간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문화를 개발해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억눌려져 있던 인간성, 문화성,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부흥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건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올 봄에 코로나 백신이 접종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한국이 조금 늦은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백신이 접종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마스크 벗는구나.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접종하신 분들은 마스크 벗어도 돼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사 그 말을 코로나가 들었는지 바로 그러고 난 지 한두 주 만에 코로나가 제4차 유행이 찾아왔고 또 모든 사람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코로나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뉴 노멀 시대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시대.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코로나 시대가 분명히 위기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기회입니다. 아무에게나 다 기회가 아니고 준비된 자에게는 코로나는 기회입니다. IMF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IMF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코로나는 준비되면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고. 지난 3주 동안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로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스더 설교를 했지요.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너의 사명을 발견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 왜 지금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서게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해요. 그리고는 또 제가 말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이테는 겨울에도 자랍니다. 멈추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까? 도태되고 있습니까? 정지되어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 강해져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나이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격의 나이테가 줘야. 이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은요 본성이 나오잖아요. 그 부족하고 어리석은 못난 자아를 내뿜지 말고요, 우리가 예수 닮은 인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막 삽니까?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 알면 막 살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 삶이 무너집니까? 자기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깜빡했기 때문이에요. 우린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예배하며 살아야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오늘 시간 이야기할 텐데요. 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말할 거면 나는 논리적이야. 그럼 또 하나, 여러분은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비이성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비합리적인 사람입니까? 어떤 편이에요? 뭐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어에서 논리를 로직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로직은 로고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에서 성경 말씀에서 로직, 이 논리적이다라는 이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은 비논리적이라고,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성경은 비합리적이라고. 그런데요, 성경만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성경만큼 분명한 답을 가지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논리적이라 말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논리적인 사람이라면 그럼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학대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나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학대하고 나를 불행으로 이끌어가요.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그것은 살인행위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왜 음주운전을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물어보세요. 음주운전자들에게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면 난 날 사랑한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논리적이지 않아요. 들어는 암이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남을 미워하잖아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지잖아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반대로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웃으며 살면 내 속에서 암세포가 하나 둘씩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하지 않나요? 왜 용서하지 않나요? 왜 웃지 않나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지금. 우린 논리적이지 않아요. 말씀은 논리적이에요.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네 번째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이라는 단어와 혁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슷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혁과 혁명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명은 쿠데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은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 법률과 정책을 수정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혁명은 전쟁과도 같은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거대한 변혁을 가져오기 때문에 수많은 희생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이라는 것은 우연히 시작된, 우연히 일어난 어떤 일이 그것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필연이 돼가고 그것이 거대한 파도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 시대를 혁명의 시대가 아니라 개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혁명처럼 해석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개혁으로 보고 싶습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은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그것이 이 온 세상을 뒤덮고 이렇게 2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어요. 작은 것이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혁명을 끌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미얀마가 지금 그런 상태이지 싶어요. 뭐 부정선거를 바로잡자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까? 아마 미얀마는 참 염려컨대 버마가 몰락하고 미얀마가 되었는데 또 미얀마가 완전히 몰락하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시대에 쿠데타까지 났으니까 코로나에 죽고 쿠데타에 죽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개혁을 요구할 때 개혁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지요. 개혁을 요구할 때 개혁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운동 좀 하시고 식생활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기름진 것은 좀 자제하고 채식 위주로 좀 먹고 그렇게 하세요. 개혁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어느 날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합니다. 가부장적인 삶에 젖어 있는 남편이 이제는 바뀔 때도 됐는데 여전히 가부장제도적인 삶을 삽니다.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모두들 말합니다. 이제는 바뀌라고,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고. 여전히 가부장제도적인 큰 소리를 치고 있으면 어느 날 이혼하자고 덤빕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개혁을 요구한 중세 유럽 교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몰락하고 말았어요. 끊임없이 중세 시대에도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고 개혁 운동이 일어나서 그 중세의 타락한 교황청을 보고 개혁하라고 말하는데도 개혁되지 않을 때 중세는 유럽 교회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지금 유럽에 가면 교회당은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없습니다.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건물은 있는데 교회는 없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라고 말합니다. 변하라고 말합니다. 새로워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고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는 혁명의 대상이 되고 개혁해야 될 사람이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카메라, 사진기, 필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카메라, 필름이 아주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사진기, 필름의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한 회사는 코닥이었습니다. 코닥 필름, 우리는 TV만 틀면 코닥 필름 선전을 보아야 했습니다. 코닥 필름은 필름으로 자기 회사를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아날로그로 필름으로 사진 찍어서 현상하는 시대를 살려고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코닥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발견한 회사입니다. 자기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발견하고 나서도 자기들 회사에 필름을 팔아먹으려고 디지털 카메라를 그저 무시해버렸어요. 그러자 다른 회사들 소니나 후지나 캐논이나 이런 사진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서 이제 필름 말고 디지털 칩 하나 놓고 무한정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나오자 아날로그는 디지털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날로그로는 디지털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바뀌고 있었는데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AI 시대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기술로는 AI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디지털, 아니 그것보다도 아직도 아날로그를 고수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이건 돈 있는 사람들의 부의 상징처럼 지적인 사람들의 자기 지적을 과시하는 그런 책으로 그저 거실에 책장을 하나 사서 책장이 비어서 이 책을 사서 꼽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꼽기 위해서 좋은 책장을 구입할 정도로 그 값어치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이 백과사전 안에 다 있다고. 이 백과사전만 펼치면 모든 지식을 다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디지털 시대를 비웃었습니다. 컴퓨터 시대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1990년도 지나면서 종이로 보는 사전을 누가 찾습니까? 컴퓨터 누르면 사전 다 나오는데요. 요즘 여러분 집에 영어 사전이 있습니까? 국어 사전이 있습니까? 옥편이 있습니까? 있는 분이 있겠지요. 그건 물건 받침대나 돌처럼 비계로 쓰는 거지. 그걸로 뒤지면서 책을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바뀐 시대를 인지해야 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또한 교회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날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영적인 건데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일제시대에만 비교해도 아직도 가마떼기 깔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직도 천막 치고 예배를 드립니까? 아직도 드럼을 치면 저것은 아주 세속적인 것이 하고 비난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한동안은 교회가 언제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하는, 개혁하는 그런 일선에 서서 앞에서 끌고 갔지만 어느 시대인가부터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뒤따라가는, 줌도 뒤따라가고 컴퓨터도 뒤따라가고 이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지나도 비대면 예배는 사역의 중심지에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세 번의 종교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세 번의 종교개혁이 지금까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또 종교개혁이 한 번 더 찾아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언젠가 하면 1세기 초대교회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구원관이 바뀌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교 믿는 유대인들은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만 구원받는 거야.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 중에서도 할례 받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방인은 구원이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뒤집었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로마인과 결탁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개혁이었으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종교개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일으켰던 종교개혁입니다. 그들은 구원은 종교의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교황청에 선포했습니다.
교황청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참수형을 시켰습니다. 교수형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 주어진 거예요. 초창기 그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 있고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로 다 화형당했습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은 20세기, 19세기, 20세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직분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은사 중심의 사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직분으로 교회를 섬깁니까? 은사로 섬깁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래서 하십니까? 직분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섬길 때 나는 장로도 아닌데요, 나는 집사도 아닌데요, 내가 뭘 하겠어요? 아니요. 물론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장로만 하나님 섬깁니까? 목사만 하나님 섬깁니까? 여러분들은 왜 못 섬깁니까? 교회 청소는 꼭 무슨 안수 집사만 하는 것입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종교개혁은 이 사역이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세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목회자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평신도들께서 자기 은사를 따라서, 자기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와서 또 다른 종교 계획이 있어지는 거예요.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대면 사역에서 비대면 사역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많이 나오셨지만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배도 그렇게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성경 공부는 전부 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래 이사 예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제가 직접 찾아간 집은 단 한 집이에요. 전부 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신방 거의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소그룹, 가정교회 전부 줌으로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가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대그룹이 소그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그룹 중심의 교회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룹마다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관리인 정도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룹을 양육하고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목사 혼자 다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바울은 2000년 전부터 비대면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서신서를 써서 그 지역에 편지를 보내어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반이 바울이 적은 책입니다.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적었습니다. 그 성경이 전부 편지입니다. 편지를 썼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씁니다. 자기가 갈 수 없어서 거기에서 비대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해서 그 수많은 교회를 세워갖고 수많은 성도들이 세워졌고 그것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듯이 우리가 이러면 교회 못 가니까 뭐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2000년 전에도 인터넷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편지 한 장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다면 오늘 우리는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가 해놓았던 최첨단 그 기술들을 활용했습니다. 첫째,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8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깔아놓았습니다. 로마가 세계 정복을 위해서 깔아놓은 8만 킬로의 그 도로를 바울은 복음 전도하는 도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세계 선교의 틀을 닦아 놓았어요.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세계의 언어를 하나로 공용어를 만들었어요. 헬라어였어요. 모든 나라에 자기 언어가 있지만 공용어는 헬라어예요. 바울은 헬라어로 성경을 적어서 그 모든 지역, 유럽과 아시아 지역, 전 지역에 헬라어로 성경을, 그 각 지역마다 언어로 하자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를 삼았어요. 오늘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이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줌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번역기가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쫙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사역의 주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전문인 사역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예로 인터넷 전문인, 꼭 목사 안수 안 받아도 되잖아요. 영상 전문인, 이건 누구나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이나 이런 걸 10분으로 요약하다 3분으로 요약해서 밑에 자막 쫙 깔고 뒤에 배경음악 쫙 깔으면 사람들이 보면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복음 전도하고, 그걸로 주일학교 애들 양육하고, 그걸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선교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그 밑에 자방을 깔아서 선교지에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용으로 우리가 활용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이런 사역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가 개혁되어야 돼요. 영적인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입술로만 예배하지 마십시오. 예배당에서만 예배하지 마십시오. 이 한 시간만 예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삶 속에서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1절 말씀 아닙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래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위협당했다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코로나가 떠나가고 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과연 그런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예배가 무너졌고 제단이 무너졌고 내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졌어요. 문제는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문제,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 밖에서 찾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웃 때문에, 뭐 대통령 때문에 그래 보지 마세요. 내 속에 있다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예배는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영적입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예배는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다는 뜻이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물이 돼야 돼. 내 몸이 제물이 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내 삶이 제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술이 제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제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삶은 마귀가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영적이래요. 여러분의 말은 성령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 입만 열면 원망, 입만 열면 죽겠다. 그게 성령이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내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내 삶을 좀 주장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영의 이 마귀가 나를 울면서 기도해야 돼. 코로나 시대의 유행어가 뭡니까?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들이 나왔잖아요. 코로나 블루는 우울증, 요거보다 좀 더 지나면 코로나 레드, 분노, 막 분노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코로나 블랙이 오면 새카매지잖아요. 절망,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죽으면 끝이지 뭐. 우울증이 심해지면 사람이 분노 성향이 나타나 막 모든 것에 화를 냅니다. 그게 더 중증이 되면 사람이 절망합니다. 모든 걸 자포자기해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그랬어요. 로마가 유대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그런 세월이 오래되자 유대 나라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게 또 오래 가니까 유대 나라 사람들은 자포자기, 이제는 뭐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구나. 메시아가 오기는 뭘 와? 될 대로 되라. 그냥 뭐 막 살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랬어요. 2000년 전에. 대표적으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그 여인, 될 대로 되라.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뭐 완전 인생을 창기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될 대로 되라. 남들이 손가락질해 하라면 하라요. 대낮에 목이 말라 물 떠러 갔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 목이 마른 게 문제가 아니고 네 마음이, 네 영혼이 목말라 있었어. 네가 나한테 물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는 생수를 받아 마시라요.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래요. 창기에게, 제사장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한 말은 제사장에게 한 말이 아니고 바로 그 창기에게 한 말이에요. 너 예배 드려,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내 삶이, 내 생각이, 지금도 막 생각이 집중하지 못합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내 집중력을 흐트리게 한 그걸 물리치고 뭐라고 말하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 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 내가 다 할 때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쫙쫙 빨려들고 인생이 바뀝니다. 가만히 있고 뭐 될 대로 되라, 뭐 하실라면 하시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돈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업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식 때문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나의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라고. 코로나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주변이 바뀌어서 내 마음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바뀌면 주변이 어떻든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주변이 천국 같아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다 지옥인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마음이 천국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든다고 내가 천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최우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은 의식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성을. 예배의 개혁 없이 교회와 성도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은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영적인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영적이지 않은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맙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사명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사명이 개혁돼. 이제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왜 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성도는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눈빛이 달라져요. 초대교회에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기죽지 않고 그들을 두들겨 패고 그들을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며 도리어 핍박자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예수쟁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따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뜻을 사명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받으세요. 내가 세운 계획이 내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를 주시는 그것이 내 사명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영적이지 않은 기도, 영적이지 않은 찬양, 영적이지 않은 예배, 영적이지 않은 헌금, 영적이지 않은 헌신,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명은 영적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개혁되어야 됩니다. 첫째, 예배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사명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생존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폐송으로 부르는 이 찬양만 불러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행하시옵소서.
어찌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라가야 합니다. 나무가 나이테를 자라가는 것처럼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사명의 재발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개혁되어야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명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먹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사명 위해 사십시오. 인기 위해 사람 앞에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들은 견딜 수 없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 나는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픈 삶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만 차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재발견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파스포는 썼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개혁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개혁되어야 될 때 개혁되지 않으면 아버지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영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계획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되는 사명자가 되어라 합니다. 주여, 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직도 사단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다. 주여, 사단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픈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막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레드가 되고 코로나 블랙이 되어 절망 속에 사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찾아가셔서 저들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예배가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눈초리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아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 짓고 우울함을 넘어서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는 이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며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개혁하며 예배를 드리고 개혁하며 사명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